오늘은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여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면서 가나안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강 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강 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에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회가 다 건너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 집안이 낯선 말하는 민족을 떠날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나라가 되었네. 할렐루야. 바다가 보고 달아났으며 요르단이 뒤로 돌아섰네. 산들은 순양처럼 뛰어다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놀았네. 할렐루야. 바다야, 너 어찌 달아나느냐? 요르단아, 어찌 뒤로 돌아서느냐? 산들아, 어찌 순양처럼 뛰어다니고 언덕들아, 어찌 어린 양처럼 뛰노느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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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얼굴 이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하죠.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죠. 7번씩 70번 또는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베드로는 가장 최상의 수,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말했죠?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7을 반복해서 77번이나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과 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에게 신하들이 빚졌나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죠. 왕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왜 용서해 줬을까요? 이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20년 동안 일을 하면 1달란트 정도 번대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20년 곱하기 만을 해야 되겠죠.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한 10년 정도 걷어들여야만 그 돈과 맞먹었다고 해요. 국세 10년 정도? 엄청난 거죠. 일단 이것을 왕에게 빌렸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빌려가지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누구 돈이었어? 왕의 돈이었죠. 어쨌든 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탕진해버렸죠.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를 불러다 놓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때까지 가둬놓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애원을 하죠.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이건요, 임금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해 줬죠? 이 임금에게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로 볼 때 그 헤로데가 거뒀던 세수의 한 10년 정도를 그냥 눈 감아준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가엾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임금은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왜 가엾을까요? 그 사람이 잘해서? 아닙니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처자식까지 다 팔아도 갚지 못하니까 그 처지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임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죠. 얼마를 빚졌죠?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좀 계산하기 쉽죠? 1만 달란트보다는 쉽지 않아요. 하루 일당을 한 5만 원, 7만 원 정도 잡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어쨌든 1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갚으라고 호통을 쳐요.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짤없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 갚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죠. 우리 같아서도 화냈을 거예요. 임금에게 가서 다 구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를 부르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못 갚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용서해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형제 어머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이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빚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빚 안 졌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이것은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금은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힘들고 괴로운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심 안에서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쩌면 내 죄를 생각한다면 하느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나도 그분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하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적대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대요. 자존감은 자꾸만 떨어지고 몸의 능력도 떨어지고 마음의 능력도 떨어지니까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우울해지고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나를 망치는 거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이 죽음의 장소라고 했죠. 그곳을 갈 때 정말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즐거운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죠. 숨을 데도 없어요. 그 광야를 혼자 걸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함이고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니 그런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것.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렇게 망가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해야죠. 하느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처가 깊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제가 오해해서 또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되이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방식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인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가나안에 힘센 족속들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느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년간 헤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잇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시죠?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 때와 같이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중요한 건 뭡니까? 눈앞의 상황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계약의 기회를 메고 가는 사제들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요르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느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요르단강이 물이 가득 차갖고 막 넘쳤어요. 물이 꽉 찼을 때는 건너가기가 아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약의 기회를 맨 사제들이 일단 먼저 요르단강의 물에 발이 닿으면 요르단강이 멈추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르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르단강이 멈추었죠. 길이 생깁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던 그때처럼.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계약의 기회를 맨 사제들의 불에 닿자마자 물이 멈추죠. 그들이 먼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는 동안 물은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힘도 하느님께서는 멈추신다. 그러니 안심하고 걸어가라는 거죠. 믿음이라 이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하느님께 맡긴다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생각해봐도 부정적인 느낌,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닮아서 용서할 수 있도록, 제가 당신 안에 머물면서 당신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 죄가 엄청나게 커도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정작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몸도 마음도 정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당신 안에 머물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죽음의 힘을 가진 물도 멈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송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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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달인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